머리라고 성경에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머리를 다른 말로 좀 우리말로 좀 편하게 얘기하면 교회의 왕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오늘 마태복음 14장에는 두 사람의 왕이 나옵니다. 하나는 헤롯이라는 왕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예수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게 14장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헤롯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유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름만 들어도 가고픈 교회가 딱 정해지십니까? 일단 교회부터 정의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결국 교회는 건물이라기보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고백 위에 세워져야지 참다운 교회입니까? TV를 보다가 굉장히 좋은 상식을 하나 얻었습니다. 대부분 다 겨울이면 기름이든 또 가스든 우리가 보일러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꼼꼼하지 않은 성격에는 대부분 다 외출이라든지 해놓고 보일러를 켠 상태로 이렇게 외출을 하거나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가면 그 수도꼭지의 방향에 있습니다. 온수가 나오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차가운 물이 나오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수도꼭지를 보일러가 켜진 상태에서 외출을 했던 켜진 상태에서 온수 방향으로 해놓으면 이 기계가 이 주택이 온수를 원하는구나 해서 정기적으로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비교를 해봤는데 20% 정도 연료의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전기세라든지 한 10,000원 정도 나오면 한 2,000원 정도가 차이 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좋은 팁을 하나 얻었구나. 찬물로 이렇게 해놓고 나가면 그 보일러가 모터가 돌아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항상 수도꼭지는 찬물 쪽으로 해놓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작은 기계 하나도 따뜻한 곳으로 되어 있으면 모터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면 교회는 반응하는 곳입니다. 작은 온도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모터가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도 이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행동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 고백이라고 합니다. 고백은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사랑한다고 입으로 되뇌이는 게 고백이 아니라 그녀가 아파하면 나도 같이 울고 불고 함께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고백은 그냥 말이 아니라 움직이는 겁니다. 덜 아프게 만들고 덜 울게 만드는 것, 그런 게 고백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방향에 늘 맞추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이고 삶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헤롯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통해서 우리 구유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나가면 더 좋을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헤롯의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14장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분봉왕이었다는 말은 뭐냐면 로마가 이 헤롯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놨다라는 겁니다. 로마는 독특하게 정치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배하는 민족에게 군사령관을 보냅니다. 그래서 군사령을 보내서 그 안에 있는 치안을 담당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빌라도라고 되어 있는데 필라투스 총독을 보냅니다.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 가운데
유대 땅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는 이 헤롯이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분립해서 복립한 왕이라고 해서 분봉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도 아니고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 본토인이 아니라 에서 족속을 통해서 이민족이 이방인이 이 유대 나라를 정치적으로 다스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이 지금 뭘 하는 장면이냐면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지금 헤롯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지낸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2절에 그 신하들을 모읍니다. 뭡니까? 어전회의하는 겁니다. 대신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글인데도 참 어렵습니다. 신하들 앉혀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얘기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시급하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지금 예수라는 청년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회의를 해서 자기가 통치를 하는데 다스려야 되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내가 들은 소문의 예수는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신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예, 죽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 사건 이전에 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벌써 세례 요한은 죽었는데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요즘 갈릴리에서 굉장히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내 왕권에 위협되지 않을까 해서 대신들을 불러 놓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 첫 마디가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부활한 것 같다.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사실 이 헤롯은 한 번도 이 예수를 직접적으로 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협받으니 기적을 베푸는 그런 젊은 청년 한 명이 등장을 했으니 이 헤롯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대신들을 모았던 겁니다. 그러면 한번 모았다면 최소한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신하들,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회의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에게 묻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답을 정해놓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2절에 이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의 환생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헤롯은 어떤 악연이 있었냐면 그 악연을 설명하기 위해서 3절부터 12절까지 길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예전에 어떤 악연이 있었냐면 이 헤롯이 동생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이두메 옆에 지방입니다. 옆에 지방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도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가 참 예뻤습니다. 그리고 권력욕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괜찮다는 생각에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 헤롯이 데려와 버립니다. 강제. 그러니 이건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둘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헤롯 대왕이시여,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죽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선지자로 생각하고 세례를 주는 사람이니까 두려워하다가 엉뚱하게 자기 생일날 말 한 번 실수했다가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 사건이 악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헤롯과 이 세례 요한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럽고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헤롯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던 차였는데 그 일이 이제 잊혀질 때쯤 되었는데 다시 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였습니다. 자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헤롯이
어떤 이 유대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좁게 얘기를 해서 이 헤롯이 통치하는 이 나라를 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헤롯의 교회는 연약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의 연약함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판단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표현하냐면 예수는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혹시 죽었던 내가 생일날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 아니냐,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우리는 이 해석을 할 때 이런 능력, 이렇게 해서 부활한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능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12절과 연결이 됩니다. 12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지낸 다음에 이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예수께 찾아갑니다. 그러니 이 헤롯은 아직 예수라는 젊은 청년을 직접 만나서 경험해보지 않았으면서도 대신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는 세례 요한의 환생인데 이 예수는 죽고 난 제자들이 찾아가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수도 세례 요한처럼 나를 비판하고 힘들게 할 그런 사람이다 라고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떤 사안에서 나눌 때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을 모아놓고 어전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는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보가 절대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 시간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어떤 대화의 소통도 없는 장면들을 쭉 보여줍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사건에 대해서 대화의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옛날에 세례 요한이 이랬거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를 찾아갔으니 예수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야. 이것이 오늘 헤롯이 내린 한 번도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예수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헤롯이 만약에 예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했다면 성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자기가 왕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라이벌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게 얘기했다면 최소한 직접 경험한 후에 판단하고 내렸다면 어리석은 그런 권력의 말실수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 않을 겁니다. 결국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는 측근들 중에 목숨을 내어놓고 왕이시여, 헤롯 왕이시여, 이거 틀렸습니다 하지 않는 이상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권력자의 방향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의 가장 약한 점이 뭐냐면 그런 선입관과 지도자의 선입관으로 인해서 수많은 좋은 사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움직여가는 사람들은 늘 자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일을 회의해서는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소통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자신들과 맞지 않는 이야기가 살아날 때 헤롯 교회에도 예수의 이야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헤롯의 연약함, 헤롯 공동체, 헤롯을 교회라고 봤을 때 이런 교회의 연약함이, 이런 건 정말 세 발에 피고 더 심각한 연약함이 그 다음에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사건들인데 대부분 강력한 왕들이 등극을 하게 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는 일이 뭐냐면 도량형이나 화폐나 그런 것을 통일합니다. 예를 들어 진시 황제도 마차 바퀴 사이의 거리까지도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마차 바퀴 사이의
마차 바퀴 두 바퀴 사이 거리를 통일을 해야지 전국 곳곳까지 그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마차들은 줄이고 작은 것들은 넓혀야지 양쪽으로 다 통행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마차 사이 바퀴 거리가 되어야 그 규격에 맞는 도로를 만들어서 한다름의 지방까지 쭉 가서 그 도로를 통해서 통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규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 강력한 전제적인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등극했을 때 하는 도량형과 화폐 통일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그 짤막한 단어가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야지 새로 닦은 그런 모든 도로 위에 자기의 권한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완벽한 빈틈없는 통치를 위해서 그렇게 다른 규격이나 다른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정치는 자유와 통일, 개인과 전체에 대한 부딪힘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보면 헤롯의 왕가는 그 어떤 다른 이야기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행 가실 때, 수학여행 갈 때 다른 차들은 다 학생들만 가는데 무서운 선생님이 탄 차는 떠들지 못합니다. 그런 걸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상황의 독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의 독재자, 감정의 독재자들, 그래서 그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것도 이야기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야기의 전달뿐이고 이야기에 협력해야 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헤롯이 보여주는 공동체가 그런 모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원함대로 모든 일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이는 옛날 회상 장면입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에 내게 주소서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를 취한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비판하자 권력욕이 있던 헤로디아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로 있는 것보다 더 큰 왕 헤롯의 아내로 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달려갑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자 이 헤로디아는 헤롯의 마음을 잘 압니다. 순서로는 7절, 8절이 되어 있지만 시제로 보면 8절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헤로디아는 헤롯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허풍이 심하고 체면치레가 큰 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무언가 요구하면 들어줄 거야 라고 딸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어린 딸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7절의 말에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합니다. 어떤 헤롯에 보여주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는 말,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말로 내가 하고픈 대로 하면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말하면 다 해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하면 다 해줄 수 있다. 교회는 주는 곳은 맞습니다. 베풀어 주는 것은 맞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맙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짧은 1절과 2절과 3절부터 12절의 회상을 통해서 이 헤롯의 두 가지 연약함, 소통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몰아가는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사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예수님의 공동체를 바라본 이것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 사건과 13절부터 21절까지의 얘기는 완전히 상반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는 헤롯의 왕이라는 사람이 이룬 공동체가 보여주는 결정 방식과 그리고 이루어지는 방식을 얘기하고 13절부터는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루는 방식,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주는 공동체가 많습니다. 근데 그 주는 것이 내가 원하면 주는 거고 내가 얘기하면 다 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면 헤롯의 공동체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에 대화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13절부터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14절에 큰 무리를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15절에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빈들이고 때도 저물었습니다. 이 공동체,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먹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보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채널이 열려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장정 5,000명을 먹이는 일은 자신들의 힘밖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내자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창구들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결정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이 이러하니 하기 힘듭니다라는 창구들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들어줘야 되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헤롯의 공동체는 꽉 막혀서 통보하는 회의였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에 있어서 예수님이 있는 제자들과의 공동체는 제자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은 되었다. 그래 안 되는구나. 보내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교회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 앞에 힘든 성도들 앞에 우리의 상황이 안 되니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이 일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비전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비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누가와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5,000명을 먹일 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을 정직하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대화의 창구가 열려 있었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받아서 아니다. 비전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조건 오케이 하고 예수님 얘기해서는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한 번 더 대화합니다. 더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좋은 팔로십, 따라가는 사람들, 제자도로 좋은 제자가 해야 되는 행위가 뭐냐면 무조건 얘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잘 따르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씀 10,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1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현실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비전을 제시했을 때 어려운 환경과 상황 앞에서 너희가 잘 안 되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5,000명을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우리는 5,000명을 먹일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일주일에 1시간이 되면 1시간부터 섬기면 됩니다. 일주일에 7일이 되면 7일을 섬기면 됩니다. 내가 준비된 게 있으면 그걸로 섬기면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준비된 건 이겁니다 하고 나가는 게 좋은 따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쓰십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10억, 100억이 드는 일들 시작합시다. 없습니다. 그러면 덮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1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있고 하나님 먹이실 사람을 보여주시면 이 5,000명을 다 먹어야 되는 몇십억이 있어야지 먹이는 게 아니라 내게 10억 있으면 그 한 사람부터 나가는 겁니다. 정직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해서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19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네. 정직하게 얘기했으면 이제 서로 교류해서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명하여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사람들을 앉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축사하십니다. 행동이 3가지입니다. 먼저 들고 축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을 나눠주시고 그 제자들이 무리에게 가서 나눠준 이 3가지의 장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굉장히 참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럼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입니까? 예수님이 딱 들고 축사를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기 둥글게 앉아있는 곳마다 뭐가 떨어져야 됩니까? 떡과 고기가 뚝뚝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근데 여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떡이 5덩이가 있는데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면이 뭐냐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떡을 뗐는데 첫 번째 베드로에게 제자에게 줬는데 뗀 떡에서 또 빵이 이렇게 불룩 올라왔다. 이런 장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제자들이 신나서 저도 주세요 하고 할 겁니다. 근데 그 5개의 떡 조각을 12조각으로 냅니다. 나눠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어 제자들이 주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무리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제자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떡 첫 번째 반쪽 딱 받아서 가서 그 무리에 가서 딱 나눴는데 거기서 또 반쪽이 더 생기는 걸 본 다음에 제가 받아서 되는구나 하고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제자는 못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교회 생활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받는다, 서로 좋은 교회의 모습을 이뤄간다는 건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결정되고 그가 얘기한 대로 결정되어서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건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얘기되어지고 그 얘기들이 같이 되어질 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얘기하고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비전을 주고 당신들이 해야 됩니다. 먹을 것을 줘야 된다. 비전을 제시할 때 작은 보잘것 없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가져나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떼서 주는데 거기 더 불룩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구절도 없습니다. 결국 교회는 기적이 비전이 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역이 목적이 되는 곳이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라 무리에게 나누어 주러 가다가 에게 고작 그것밖에 없어 라고 하는 비아냥거림과 그런 수모의 소리를 앉은 사람에게 듣는 것, 그렇지만 내 손에 들린 이게 어떻게 될까 불안해 가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축도하셨는데 내 손에는 한 명에게도 채 나눌 수 없는 작은 빵 조각이 있는데 그 불안한 내 가진 것을 들고 그 먹여야 되는 사람 앞에 가는 그 순간, 그 작은 빵 조각을 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 용기,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그 순간, 그게 우리 신앙의 진짜 기적인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었던 20절과 21절은 오히려 덤입니다. 이게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외에 5,000명이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의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오갈 수 있는 교회, 현실에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성도, 그러나 깨어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상위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심장과 마음을 보여주는 교회, 그래서 그 비전에 힘을 얻어서 그 비전 때문에 그 하나님 보여주신 마음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교회, 위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 지도자를 따라오는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하는 교회, 설령 떼어지는 떡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실패를 각오하고 겨우 그것밖에 없어라는 사람들의 비웃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함께 이끌고 따라가는 교회, 그게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헤롯의 공동체로 교회가 흘러가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선입관으로 그건 아니야라고 해서 자유롭게 올라오지 못하는 수많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싹들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 그 앞에서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비전을 제시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없지만 이거라도 들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나갔는데 설령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기껏이 10원짜리 빵 한 조각으로 우리를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 매몰찬 그런 비난과 비웃음을 듣고 그 자리에 서서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그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오병이어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야기들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막히지 않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 한 사람의 뜻이 우선되는, 그래서 그 사람에 맞춰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현실을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 실패와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비전으로 함께 이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멋진 구위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책당의 기간입니다.
장애와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의 마음을,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시고, 온 교회가 이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진짜 기적을 맛보는 구유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교회 소식은 주보 뒷면에 있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의 송기만 성도 김종인 권사 아들 일영분이 11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스타시티 아트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에 전도 대행진과 또 추수감사절 여러 가지 교회 섬긴 가운데 애써주시고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11월 1일 오늘입니다. 수요 예배 후에 찬양대실에서 중보기도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또 중보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한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짜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막힘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는 구의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도 정책 당회 전에 서로 얘기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마련하고 얘기하고 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크고 정말 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 하나에까지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열정들이 자연스럽게 어김이 없이 서로 판단이 없이 얘기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막힘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비난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 비전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뜻은 컸지만 실패하는 가운데 그러나 그렇게 나아간 사람들이 상처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여 비난과 비웃음 가운데 섰지만 그런 걸 통해서 더 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로 통해서 진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구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두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